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율은 19대 대통령 선거 때보다 0.1% 정도 적었다니까 거의 참 높은 그런 투표율이 되었던 것 같아요. 77.1%나요. 늦은 시간까지 개표 상황을 지켜보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그것이 바로 애국심인 줄 압니다. 이 나라가 좀 더 잘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염원일 텐데요. 저는 자정까지 지켜보다가 그렇게 잠들었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후보든 그렇지 아니하든 한번 정해졌을 때에는 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 내가 원하지 않다 해서 이 나라 대통령이 아니고 내가 이 나라 국민이 아닌 게 아닙니다. 당선될 후보와 새롭게 구성될 내각의 그 일꾼들이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모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예수 믿는 자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하면서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로, 믿음의 나라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경기 남노회 정기노회가 용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단과 그 노회가 더욱더 좋은 일꾼들이 또 이번에 또 선출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건강한 노회와 그리고 속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에서 40절 말씀으로 처녀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바울은 임박한 환난, 즉 종말의 때를 그렇게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바울 자신이 경험한 대로 자신이 경험하고 있듯이 본인처럼 독신으로 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유익함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아내에게 매였다. 아내에게 매였다라는 말은 결혼의 의무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한 자는 결혼한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내는 아내로서 가장 좋은 그런 아내가 되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 남편 역시 남편으로서 가장 좋은 그런 남편이 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서, 또 한편으로는 바로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9절에 보면 때가 단축하여졌다, 때가 단축하여졌다라는 말은요, 임박한 대종말을 말하는 것으로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러한 신앙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사상은 무엇을 더 소유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종말론적인 이때에 더욱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굳건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고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요동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의 것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거 더 많이 쌓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소유의 정신을 바로 29에서 31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1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외형적인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종말의 때 불같은 환란이 닥칠 때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에서 25절, 베드로전서 1장 24에서 25절에 이르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속에서 맡겨진 자신의 그 의무에 충실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세상의 것에 의존하거나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물질도,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어진 직장과 모든 환경이 이것을 철저히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세상에 필요한 것들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들 그리고 우리 환경, 상황, 우리의 모든 것들 다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어서 구원의 소망이 절대로 식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지나가는 세상이 그러나 전부인 양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전도서 1장 2절,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없는 삶은 그것이 바로 곧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은 헛된 것이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헛된 줄 알고, 이 세상이 헛된 줄 알고 오히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그리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결혼한 남녀 성도는 주의 일을 전적으로 생각하지를 못하거든요. 예. 가정을 위해 세상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내나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게 되지요. 이것은 결혼한 자로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예. 그러나 34절에, 오늘 보면 34절에 결혼하지 않는 여성도는 결혼한 여성보다도 더 주의 일을 힘쓸 기회가 있습니다. 예. 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매여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말은 바로 몸으로 범하는 그러한 죄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범하는 그러한 죄도 예, 그렇게 짓지 않을 수 있는 예, 그렇게 더욱 성결을 되게 해서 힘쓸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독신의 바로 유익이 또 한 번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왜? 사도 바울이 독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점에 피력할 수밖에 없겠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도 바로 예 여기 있는 저를 통해서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파하게 하시죠. 전하게 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이정기라는 목사에 대한 달란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그의 특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 이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경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독신에 대한 유익을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5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오늘 보면 25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이것은 주께 받은 계명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또 얘기하고 있죠. 조심스러운 겁니다. 예, 바울 자신이 경험한 바로 독신의 유익을 본인의 의견에서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12절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구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독신으로 살아간 자도 있다. 즉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분명한 것은 천국 복음의 사명자로서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 라는 뜻으로서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 어찌 우리가 다 사도 바울일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다 사도 요한이나 예, 필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유익을 위함이며 예, 결코 시험에 들게 해서 올무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결코 우리를 시험 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치에 합당하고 또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곧 바울에게는 이 독신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독신이라는 것. 자기의 굳건한 신념이며 또한 복음을 위한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가 만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상황에서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 만약에 가정이 있었다 한다면 결단할 때 많은 고민과 갈등도 있을 수밖에 없지요. 처자식을 생각해야 되니. 하지만 거기에서부터 그는 이 사도 바울은 자유할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38절에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더라는 말은 자기의 그 유익에 대해서 지금 피력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는 자나 그렇지 아니하는 자나 다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 내 뜻이라는 말은, 이 내 뜻이라는 말은 본절에서 남편과 이 사별한 자들이 재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은, 여러분들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은 평생 그럼 독신으로 살아야 되겠네요? 바울의 지금 이 말의 의도로 따진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나 혹은 아내를 먼저 그렇게 먼저 보낸 그러한 사람이라면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 건가?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시대적인 배경을 또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고린도 지역은 영적으로도 또 성적으로도 상당히 부패하고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로 임박한 종말론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보다 먼저는 영의 것을, 육신의 것보다 영의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진 세상 것들과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의 것들과 우리의 육체도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입니다. 거기에 매여 있어서 진짜 중요한 우리 영생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내가 이제껏 율법들을 다 잘 지켰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 가진 것을 다 팔고 다 이웃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시험에 여러분 절대로 세상 것 의지하다가 세상 것 바라보다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세상 일에 여러분들 갈등할 때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분명한 것은 주님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진 세상 것들 잃어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가장 잘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에서 다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믿음으로 결단한다면 그 가운데 여러분들도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가지려는 탐심을 버리시고 대신 하나님의 생각들로 우리의 삶을 한번 채워보십시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께 받은 달란트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것을 북종시키며 영의 것을 먼저 위하는 우리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이제 8일째를 우리가 맞이하는데요. 여러분 더욱더 십자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다. 많이 피곤하고 힘들고 또 아버지께 의지하는 것이 정말 내 눈앞에 펼쳐지는 정말로 그대로 바로 얻어지는 그러한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지금 이때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더욱더 스스로를 복종시키며 십자가의 그늘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3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당이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에게는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의 때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것인지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진데, 하나님 세상 소리 듣다가 주의 소리 못 듣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 붙들고 고민하다가 아버지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이때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세상에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모든 지혜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뜻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소서. 오늘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들, 결단들이 진정 아버지의 뜻인지 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